오늘 에스더서 2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2장은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금 왕으로 이제 왕후로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BC 479년이거든요. BC 479년에 왕후가 됩니다. 그럼 이 BC 479년이 뭐냐 그러면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BC 492년에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가 492년에 왕후가 된 것은 479년, 그러니까 한 약 20년 전에 이때보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와 있는 20년 전 정도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의 원정이죠, 원정. 페르시아가 침범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중에 우리는 그리스의 편을 심정적으로 많이 지지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는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가 거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대인들한테는 호의적이었잖아요. 페르시아가 호의적이어서 페르시아가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유대도 이제 해방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종교적인 해방, 포로 귀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훨씬 우리하고 더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원정을 해서 492년에 처음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전투를 우리는 마라톤 전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톤 전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트로이카 사건도 있고 우리 세계사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경이에요. 이제 그때가 이제 다리우스 때가 1차 원정 경기, 2차, 3차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전쟁이 이제 한참 벌어질 때다. 바로 이제 1차 전쟁은 다리우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시기는 이제 아하수에로 이제 왕이 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지난주에 어제 했던 그 본문, 우리가 본문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와스디 폐위가 언제냐 그러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있는지 3년 만에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에스더랑 결혼한 것은 직위 7년 차예요. 7년 차.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결혼을 안 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와스디는 직위 3년 차 때 폐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데려온 것은 직위 7년 차예요. 그 사이에 4년 정도의 터울이 있는데 이 4년 정도 터울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혼을 하자마자 폐위를 시키자마자 그리스 원정 전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갔다가 4년 동안 싸운 다음에 패배를 하고 돌아왔어요. 패배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전쟁에 지친 거죠. 전쟁에 지쳤고 거기다가 패배를 했으니까 이 심정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심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옛날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 장수들이 집에 돌아오면은 그 아내들이 이제 어때요? 그 심신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내들이 용기도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남성은 전쟁을 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막 호령하지만 집에서는 이제 아내의 따뜻한 맞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요. 폐위시켜버렸으니까 그럼 물론 후궁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자기의 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와스디는 되게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예뻤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그때 술 취해가지고 결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이 에스더가 올라가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때 에스더가 왕후로 된 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패배를 했고 그리고 그 패배하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서 그 부하들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왕후를 뽑는 사건이 바로 2장이에요. 2장. 그래서 이 2장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뭐 매우 유명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 전쟁에서 많이 들어봤던 마라톤 전투니 또 무슨 트로이카의 전쟁이니 막 이런 것들이 그때가 이루어졌던 이 배경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매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노가 그침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전쟁에서 4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가 그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는 단어 자카르 히브리 말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생각하다 또 있지만 다른 말로 후회하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이런 말은 과거를 후회해 보니 얼마나 또 비슷하잖아요. 자카르란 말이 후회하다 또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 말씀에 이제 서서히 그 아내가 그리워지는 거죠. 아내가 서서히 그리워지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 왕의 얼굴을 보니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내가 그때 괜히 술 취해가지고 괜히 그랬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 욕망이었고 내 잘난 척 하려고 그랬고 아무 현명하고 아리따운 우리 아내를 괜히 술주정꾼들 앞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랑하려다 사실 내 잘못이지라는 생각이 전쟁을 4년 하면서 다 느꼈겠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와가지고 너무 수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스디가 보고 싶다, 막 그 여인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겠죠. 그 신하들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러면은 그 와스디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왕이 그런 마음을 계속 먹다가 와스디가 왕으로 복귀해 봐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내쫓아라고 했던 신하들은 다 그냥 댕강댕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왕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저러다가 괜히 복귀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와스디보다 더 예쁜 애를 왕으로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뽑자 이제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고 했거든요. 아리따운 처녀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수십 명을 뽑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로 말하면은 미스 코리아를 개최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를 대를 개최해 가지고 그 중에 1등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1등이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후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거 보면은 이 왕도 참 어리석은 게 뭐냐 그러면은 아이고야 와스디가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아니 신하들이 우리 페르시아 전체 지역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개최합시다. 나머지는 후궁이고 한 명 그 중에 1등이 왕후입니다. 그랬더니 또 막 이제 정신머리가 또 돌아가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전 파키스탄을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중부까지는 전체의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전부 각 도에마다 도지사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쁜 애들 뽑아 올려라.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요. 신속하고 또 뭐랄까요. 같은 날 뽑아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이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게 권력도 얻게 되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여성으로서는 아주 불행하게 되죠.
왜 여성으로 불행하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서도 보면 누가 있습니까? 3절의 중반부에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해계가 있잖아요. 해계. 이게 뭐냐 그러면은 궁녀들을 후궁들이 사는 그 궁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사는 궁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금남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남자는 딱 둘, 왕하고 넷이만 있는 거예요. 왕하고 넷이만 그 후궁에 들어가는데 그 넷이 그 후궁을 전체를 주관하는 그 넷이가 바로 해계입니다. 이 해계는 어떤 사람이냐? 이 1년치 왕에게 들어갈 여성들의 순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너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인으로서는 어때요? 후궁 안에 말이 후궁이지 감옥인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못 나오는 데다가 거기에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권력과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또 여성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 그러면 내 딸을 거기다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딸을. 그러니까 각 도의 도지사가 신속하게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신속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들이 안 보내줘요. 그 딸을 숨겨버린단 말입니다. 숨겨요. 좀 예쁜 딸이면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급습한 거예요. 급습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그 지역의 도지사들이 또 이제 딱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부하들이 그 동네 제일 예쁜 애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다 데리고 오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도의 지방의 관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4절 말씀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리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도 보십시오. 벌써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일 예쁜 애를 미스코리아 골라서 제일 예쁜 애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예쁜 애들 막 수십 명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제 왕이 기뻤겠습니까? 정신이 딱 빠진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성공했다 안 했다? 성공했죠. 누가? 신하들이.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와스디에서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것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이 아들이라. 이제 그 도성 수산궁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그 가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와 그다음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여러분 사촌 중에서도 막 나이 많이 먹은 그 사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버지까지 나이가 많고 에스더는 젊은 이제 처녀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에스더를 그 모르드게가 집에서 키워요. 그럼 그 집이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 귀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귀환하잖아요. 포로 귀환했는데 그 페르시아 즉 바벨론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던 수많은 포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포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포로 귀환을 해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아주 친일파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길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역할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일의 역할이 다르지 포로 귀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요. 참 재밌습니다. 요때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때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에게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는 먹습니다. 잔치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획일적으로 잣대를 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야, 포로교환 하지 않았어? 야, 저것들은 음식을 먹어서 야,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드는데 얼마나 이게 편협한 생각이냐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거의 대부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유대인들 거의 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 귀환을 했느니 음식을 먹지 않았니 먹었느니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것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획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에 6절 말씀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니 이게 바벨론 포로 때 같이 왔어요. 근데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사촌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하다사는 유대 나라의 본명이에요. 하다사는 본명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습니까? 사울이 바울이랑 똑같아요. 사울은 유대의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포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인터내셔널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대훈이라는 한국 이름도 있어야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외국 이름, 미국 이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폴 정이라고 하든지 데이비드 정이라고 하면서 인터내셔널한 이름을 써야지. 나는 국가를 사랑하니까 정대훈 그래가지고는 국제적인 일 못해요. 국제적인 언어로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외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 영어식 이름과 한글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있듯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때 로마식 이름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하다사는 유대인식 이름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활동할 때 이름을 에스더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 에스더는 무슨 뜻이냐? 별과 같다라는 스타 별과 같다라는 것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딸나면은 또는 손지나면은 어떻게 지면 된다? 국제적 언어로 에스더라고 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스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8절에 왕의 조서에서 명령이 반포되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이제 쭉 전국에서 예쁜 사람들이 전부 다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고급 가정의 사람이에요. 고급 가정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6절에 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같이 이름이 언급돼요? 유다 왕 여고냐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에서 상당히 명품 가문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페르시아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중간급의 관료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하위권 정도의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어디서 될까요? 한 7급 공무원 될까요? 중하위권의 관료가 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고급진 가문이었고 페르시아에 와서는 한 우리로 말하는 7급 공무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가 상당히 엘리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모르드게가 이걸 추론해 볼 때는 어릴 때의 에스더를 잘 말씀으로 강의하고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다 이렇게 이제 왕 앞으로 다 후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됐냐 그러면은
후궁을 다 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해계 모든 이 후궁들을 다 관리하는 해계라는 내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계는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왜 고위직일까요? 왕의 왕애들을 관리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계가 내시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고위직입니다. 이 해계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너 이렇게 이제 왕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이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등을 해야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후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후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간택됐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후궁이 되는 겁니다.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이제 해계가 해계가 이제 궁으로 옮겼습니다. 처소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살아라. 왜? 생긴 것도 비슷하고 페르시아에서 벌써 나고 자랐으니까 그 언어도 완전히 페르시아 언어죠.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해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후궁 가까이 가서 에스더를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후궁이 살고 있는 왕의 아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남자 절대 출입 금지잖아요. 절대 출입 금지인데 이 에스더는 그래도 근처에 가가지고 모르드게는 그 근처에 가가지고 에스더랑 만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쪽 지역 그 왕궁을 관리하는 중간급 관료였다, 중하위급 관료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처녀와가 차례대로 아하수로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기념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6달은 몰약입니다. 6달은 몰약. 이 몰약은 주로 어디에 썼냐 그러면요, 이집트 왕이 죽을 때 그걸 뭐 방부제 할 때 쓴 게 몰약인데, 이 몰약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향기도 향기지만 얼굴에 바르면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백 효과. 그러니까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향수를 뿌렸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피부 관리 같은 것을 다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또 이제 나머지 또 6개월 향수를 또 발라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몸에 향도 되지만 뭐도 된다?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왕 앞에 들어가려고 다 관리를 받은 것입니다. 다 관리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6개월은 몰약, 6개월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으로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뭡니까? 아직은 그 왕에게 잠자리를 갖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처녀들이 구하는 것을 많이 구해요. 무엇을 구하면은 이 해계가 주는 거죠. 왜? 왕후가 될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면은 줍니다. 뭐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나는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왕에게 간택이 돼가지고 후궁이 아니라 왕후가 되려 그러면 어때요? 피부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향수로 다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하게 되면 해계가 다 배달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처녀들을 관리한 게 해계예요. 처녀들 관리한 게 해계인데, 얘네들이 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처녀가 아니잖아요. 왕하고 하룻밤 잡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는 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시아스 가스의 넷이에요.
처녀들은 해계, 그 다음에 후궁이 됐을 때는 시아스 가스에가 속하는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이 그래서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또 넷이 한 명이 주관을 해요. 근데 왕이 불러야지만 그 후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때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뭐 같이 잠자리 하면서 대화도 해보니까 머리가 텅 비어서 얼굴이 예쁜데 머리가 텅 비어서 아이고 나하고는 저기 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평생을 못 나온 겁니다. 그 후궁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한 여자로서는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누구예요? 해계지.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에스더는 딱 정식 물품이 아니면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다른 후궁들은 다 구합니다. 더 주세요. 근데 여기 모르드게는 구하지도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았느냐? 사실 모르드게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의 간택을 받아서 그가 왕후가 되고 이런 욕망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스코리아 뽑을 때 자세히 봐보십시오.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막 하와이 가가지고 막 며칠 동안 찍고 이러면서 막 그들의 삶을 막 찍었잖아요. 나중에 그 뭐랄까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하기 전에 막 찍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미스코리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미스코리아 지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잘나야겠다. 내가 쟤보다 더 눈에 띄게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1인당 지급되는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지급되는 물품만 쓰고 더 주세요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후궁 그 처녀를 다스리는 해계의 눈에는요 딱 에스더가 찍히는 거예요. 아, 쟤 대단한데. 그러면 이 해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넷이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직위라고 했잖아요. 왕에게도 어느 언급을 했을 것이다. 아이고 아수르의 왕이요,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청렴결박한지 정말 정직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 전부 다 왕후가 되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데 에스더만큼 나는 왕후가 안 해도 돼. 이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 에스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한다. 예. 그 참 에스더가 얼굴도 예쁘죠. 이 마음 씀씀이도 예쁘죠. 벌써 뭡니까? 또 해계라는 높은 지위 사람에게도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뻐서만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16절에 아수르의 왕의 제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이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눈에 보자마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고 그런 의미예요. 하룻밤을 보내고 에스더에게 뽕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얼굴이 예뻤을 것이고, 두 번째 어때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왕이 그 자매의 지혜와 경건성과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논리적 흐름에 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 사람은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한테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딱 이야기할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지혜가 탁월했죠. 그 다음에 헤게가 아유,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한지 다 에스더를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나 뭐랄까요, 아껴 쓰는지 대단합니다. 이렇게도 대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 자체가 딱 보더니 저 여자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됐어. 요 에스더가 내 왕후야. 딱 찍어버리고 나머지 다 후궁.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다 후궁.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자들이 살고 있는 궁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처음에 뭡니까? 처녀들이 사는 궁. 그 다음에 에스더가 살고 있는 궁.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후궁들이 살고 있는 궁. 이 세 개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더 이후에는 왕이 더 이상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고 있는 궁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 자, 이런 아하수르의 왕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이전에 왕비였던 왕비도 왕후도 지혜로웠을 것이다. 그 사람도 상당히 똑똑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은 단지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매의 지혜로움도 봤다. 그 자매의 얼굴과 지혜로움도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궁궐 안에 한 7급 공무원 된다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며. 그러니까 넷이 두 명이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계획을.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말해준 거예요. 야, 그 두 넷이가 지금 아하수르 왕을 죽이려고 그런다. 준비해라 라고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은 아마도 원한은 이전에 그 왕위를 폐위할 때 그때 아마 원한이 생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의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 궁궐 안에 중하위권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알렸어요.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됐냐? 모르드게가 신고해가지고 왕이 산 거잖아요. 그 궁중일기에 써놨어요. 자, 이게 나중에 결국은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을 요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궁정 기록에 딱 써 있잖아요. 궁정 일지에. 이것 때문에 결국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르의 왕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가 다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봐봐요.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죠. 그렇잖아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가 원정 경기에서 그리스에 패배하게 됐잖아요. 그리스에 패배를 하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심적으로 대단히 고난스러웠어요. 고난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귀해가지고 아내가 그립다. 그러더니 자기가 살라고 했던 신하들의 마음을 상당히 쫄리게 했어요. 신하들의 마음을 쫄리게 해가지고 빨리 또 다른 아내를 뽑아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도 어때요? 그것을 들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공을 그 일지, 왕궁 일지에 딱 기록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딱 합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보십시오. 이 엄청난 거대한 역사가 심지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까지 엄청난 역사가 에스더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한 삼성 제일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그리고 삼성 제일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섭리 자체를 판단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 당선시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든 판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체를 어때요? 끌고 가고 계시는 게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요 도무지 섭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역사가 끝난 다음에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그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의로움을 받았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르드게처럼 또는 에스더처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냥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